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또 잘 아는, 특별히 이 고난주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많이 들으셨던, 많이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말씀은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고 또 겟세마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같은 명칭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내 뜻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것이고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이처럼 깨어서 기도하셨던 것.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하러 가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도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몸에서 땀이 납니다. 그런데 이마에서 땀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이마에서 땀이 나는 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몸은 뜨거워지고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나오는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니었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쉬게 되는 것이죠. 깊은 잠에 빠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명심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 번 기도하라 명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오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드렸듯이 늘 항상 꾸준히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표현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그 기쁨, 아마도 그것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드렸던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점점 식어져서 그때 감격했던 그때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하와가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또 세상 명령으로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주님과 죽을 때까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렸던 첫사랑의 고백, 사랑의 고백들은 사라져버리고 세상 염려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나도 모르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다윗 왕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었고 물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태한 가운데 그 기도가 중단되니까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렇게 가면서도 그 지경에 그런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인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당신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사랑하는 충실한 장군 우리아를 죽였다. 살인한 것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오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은 점점 더 힘들게 되어지고 결국은 세상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면, 이기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기를 바란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희망사항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온전케 되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1907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흥의 역사가 한반도에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벽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꼭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만 우리가 신앙이 올바르게 되고 기도해야만 된다. 라는 그 일념하에 자연스럽게 모여진 것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들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일어났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금요일이면 철야하고 모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은 한국에 철야하는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녁에 밤에 10시, 11시쯤 모여가지고 밤새워서 금요일 저녁에 밤을 새워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했었어요. 그만큼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진 것이죠. 그러나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대부분 다 사라져버리고 몇 개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올 때까지 어느 큰 도시나 가까운 산에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할 수 없죠. 집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되고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러다 보니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잘못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기도의 삶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한국교회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또 찬양 집회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모이자고 하는 모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심인 그런 집회에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들 개개인이 신앙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나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거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쉬는 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공면하는 것이죠.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 자주 만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죠.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헤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함께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심각한 죄악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아주 큰 문제, 사무엘의 고백처럼 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항상 기도의 삶, 기도를 너무 어렵게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면 대표 기도 해주시겠어요?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시죠. 죽으면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죽어도 못하는 건 사실인데 기도를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한다,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좀 단어도 좀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격식도 좀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조차도 기도가 힘들어서 저는 기도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사랑하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저희 때만 해도 아버지나 아빠는 참 무서운 분이셨는데 요즘의 아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요즘 아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빠 하는 게 조금 어색하시고 또 어색하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왠지 모를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는 우리 개혁개정에도 번역이 됐죠. 하나님 우리 아빠십니다. 아빠. 그 아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렸어? 시시콜콜한 거, 에이,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아빠보다도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고 너무너무 좋은 아빠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날 앞에서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시간이 없다 핑계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서 목사님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루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조차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다른 일이 바쁘시면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오늘 하루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분주할수록 더 기도하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 분주함 가운데 기도를 쉬게 되면 인간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또 세상의 방법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게 됩니다.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에만 의존하다가 결국에는 신앙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3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또 감람산에 가시는데 습관을 쫓아 습관처럼 그냥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가시는 것이죠. 기도가 습관처럼 되셔야 합니다. 늘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고 늘 항상 함께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을 우리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고 이제 기도의 삶 살아가기를 기도가 기도를 치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고 늘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들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머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너를 항상 깨어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 크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기도를 쉴 때 그것이 죄가 되면 우리가 기도가 멈춰질 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잊지 않고 늘 항상 주님만 바라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의 삶 살아가기를 이 주님 앞에 드린 마음이 변치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삶 살아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